창세기 제40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이제 여기 이게 5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번성했다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죠. 번성은 축복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번성해가게 할 그런 이제 사명이 주어진 거죠. 자녀마다 뭐 인구의 문제도 있잖아요.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시작할 때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암시적으로 하는 것은 땅이라는 말을 먼저 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난 사람들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이렇게 안 하고 땅에 번성할 때 그 말을 꼭 거기다 사용한 이유가 이제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아들도 나고 딸도 낳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딸들이 낳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맞대어 있는 사람들로 표현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것이 두 개 이제 이렇게 대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그냥 아들들과 딸들이란 말로 안 쓰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을 따로 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 그 내용 속에는, 이건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는 셈의 핏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셈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셋의 핏줄. 아벨 대신해 준 셋의 핏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핏줄, 사람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줄과 사람의 핏줄, 뭐 하나님의 아들들의 핏줄과 하나님의 딸들의 핏줄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차이입니까? 핏줄 차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 그들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딸들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역시 뭔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느낌이 들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련되어져 있는 그런 여성상을 상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핏줄은 하나님의 핏줄로 관계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타락되지 아니한 핏줄로 볼 수가 있어요. 타락되지 아니한 핏줄.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뭐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고 뭐 의를 행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핏줄을 나눈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럼 그 아름다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봐야 될 그 중심,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중심이 있어야죠. 그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인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욥도 의가 의로운 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의가 아니었잖아요. 그 의가 나중에 주님을 눈으로 보는 듯이 찾아진 거죠. 그 의가. 그 전에는 자기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의였어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성장해 갈 과정 속에 지혜가 자랐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진 지식이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지식인데 깨달아졌어. 이게 내 것이 딱 되어 있어. 이제 이것은 언제나 사용할 수가 있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의를 포함해야 돼요. 의를 포함하지 않는 그냥 간사한, 간교, 배며 같은 지혜가 뭐예요? 간교하더라. 그 지혜를 가지고는 넘어뜨는 데 사용하잖아요. 세우는 사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의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능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깨어져 버리는 무엇을 보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건 우리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난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제가 생명관에서 얘기 많이 했죠. 이것은 생명관의 문제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봐야 올바른 사람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무엇이 보여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이 보여야 그 사람이 올바로 내가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육적인 것이 먼저 눈에 띄면 그 사람은 육적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이 먼저 보이면 그 생명관이 하나님 안에 찾아진 생명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신앙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성을 볼 때, 여기 지금 사람의 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자를 볼 때 뭘 먼저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상이 뒤바뀐 세계는 미를 먼저 보죠. 응? 밥도 아무나 안 사준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뻐야 사준대. 대학교 가더라도. 전부 거기에 다 매진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탄하는, 고민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연예인들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다 서양미인들이거든요. 어디 손 안 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자연미인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냥 다 미남, 미녀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더라고.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고민하더라. 이래서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미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까지 봐요. 그래서 그건 심미적이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선하더라, 좋았더라. 심미적인 건데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낸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으니까 그 여성성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매력 덩어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냥 결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거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람의 결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이 중요한 것은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고 아내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아이가 태어날까요? 여러분 추측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아 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육적인 세계인데 그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심장 소리 들으면서 아이가 자라는데 태 속에서 그것들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의식을 갖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하려면 영적인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이 이 육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결합해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누구에 의해서 다 자라고 있습니까? 엄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 아이 속에. 아빠요? 어림없는 얘기죠.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뭐 남자들이 뭐 일도 하지만 또 가서 돌본다. 옛날 시대는 남자들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이 없었죠. 무조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아빠의 신앙이 조금 있었겠죠. 한 부분이 나머지는 여자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 범죄자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영적 혼합주의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가정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타락이 결국은 노아 홍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낳기가 보통 나는 그 젊었을 때는 몰랐죠. 알면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조금 깊이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않고 이제 다른 걸 하면 이제 문제가 돼. 이것을 청소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과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이 잡힐 거란 말이죠. 그래야 결혼 생활의 원만한 관계들이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지켜가면서 세워가는 그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형성해가는 그죠?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젊은 시절에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성의식 같은 거 있느냐는 거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응?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럼 준비됐느냐라는 거고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만 결혼과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걸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잖아요. 연합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봤다.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봤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보는데 시각이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자기가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마음에 정들고 좀 맞는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연애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중매로 결혼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시대는. 상당히 중매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해외에서 수입하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아내를 구하는 사람들 현재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봐야 맞죠, 그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들도 이제 그런 시각을 먼저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멸망해가는 그 길이 여기 지금 통로가 열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땅 위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을 일컬으셨더라.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성경에 말씀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된 그 사람들일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결국은 이 땅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최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딸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합쳐버리니까 혼합주의 신앙, 영적인 것도 아닌 육적인 것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렇게 했죠. 번성하다는 말은 이제 라바브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어근입니다. 이건 커다, 크다, 커지다, 많다, 많아지다, 증가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걸 말해요. 번성하여서 많이 증가하는 것. 근데 가장 증가를 많이 할 때가 노아 시대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는 이제 많아서 이제 죽음이 오잖아요. 그 중간에는 전부 아이를 낳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젊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쫙 나아지면 또 그 자녀들은 얼마 있어서 또 결혼해가지고 또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막 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노아 때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아 때 와 있잖아. 지금 여기 이 성경은 지금 노아 때죠. 5장 32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노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동물 숫자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은 장수 때문이 아닐까 그래요. 장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났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요.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는 아름다움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좋았더라가 그 단어가 뭐예요? 좋았다 단어의 언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 공부한 건데. 선하다, 뭐 좋다 다 들어가는데 이게 한 단어로 통일되는 단어. 이게 좋은, 선한, 즐거운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거 들어가요. 다 플러스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형용사로 사용하면은 아름다움, 이게 아니고, 좋은, 선한. 그래서 우리가 좋았더라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명사로 쓰면은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토브가 토브라는 단어를 또에서 유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인데 명사형에서 단지 나온 거죠. 여기는 이 단어는 심미적이거나 감각적인 선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심미적이란 말 썼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심미적이란 썼는데 심미적이거나 그건 감각적인 선함.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감각적이란 말을 여러분 쓸 때는 지금 현대에 맞는 단어예요. 현재 사람들은 감각적이에요. 이성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방식이 깊이 있고 신중한 게 아니고 지금 탁 봤을 때 느껴지는 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너무나 많은 푸트를 차지해요.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어야 돼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좀 거리가 있어. 생겨. 좀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감각적인 선함이라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좋긴 좋은데 아름다운데 감각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의 딸들에게 사용된 것이에요. 이게 아름다움. 이 감각적인 의미가. 그럼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죠?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면 여자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매력,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력.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남자는 어떤 부분에 여성에 의해서 끌려가고 여성은 남자의 어떤 부분에서 끌려가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육적인 인간의 그 딸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각이 바뀌었다. 어떤 시각이 하나님의 의로운 시각에서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시각으로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구가 팽창하다 보면 이게 접점이 없어지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경계를 탁 주고 살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도 와보고 저기도 와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 인구가 68억 명 된대요. 70억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나도 가고 저나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옛날에는 여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인구가 적을수록 적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글로벌 시대로 이제 완전히 전환됐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문화의 어떤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문화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다른 나라 문화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가 이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건데. 이 매력이, 딸들의 매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매력이 있잖아요, 여성성이. 그죠? 그것은, 우리가, 평범한,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여자들에 의해서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5장에서도 4장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축, 목축을 했죠. 그 다음에 퉁순하고 이제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철로 각기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악도 있고, 그러면 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도 술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타락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그 안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놀고 먹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 타락의 일로에 겪어져 있는 그 부분들로 쫙 간 거죠. 거기까지만 하고 핏줄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되라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왜? 그걸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미 타락한 상태가 가인의 핏줄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 가인의 핏줄을 얘기하는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핏줄 안에 들어있는 그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접점이 사라지면서 이제 교류가 되겠죠. 그 인간적인 교류가 바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오염을 시켜놓은 거죠.
종교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그냥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가 별로 없이 그냥 옛날 사람을 살았다면 여기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여자들이 세련되게 왔을 거란 말이죠. 그 여자들에 의해서 남자들이 현혹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 이건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갈 줄 아는 신실한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아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냥 그런 것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하나의 뭐 슬럼프 형태처럼 운동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간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한 믿음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용수철이 이렇게 딱 눌러지면 눌러질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스프링이.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솟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힘들면, 고난이 오면, 더 새로운 세계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힘들 때에 반드시 넘어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바하르란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기본 어근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하다,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말로 사용한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 뭐다? 선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들이 자기들의 시각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자를 아내로 삼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판단하다는 의미는 여기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중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사람이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지 않죠. 뭔가는 기준을 놓고 판단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결혼관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나름대로 뭐 신앙과 상관없어 나는 예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그것이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스톱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딱 끝나서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과 그것이 합쳐진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아무리 잘 세워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는데 여기 가면 안 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안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서서 탁 들어와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여기는 안 돼. 이건 안 돼. 탁 쓰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그러죠? 총리 요셉. 보시죠? 보디발 부인이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하고서 막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 특죄하리까 하고 도망치잖아요. 겉옷을 내번개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어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마음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끌린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 그 어떤 그 나의 목적, 그 여자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비슷하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남자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신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좋아함과 욕구에 의한 아내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아함.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좋다. 아 이거 좋다. 이거 봤을 때 내 마음에도 맞아야 돼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과도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없어야 돼요. 이익이 돼야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보통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봐도 좋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가져야 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좋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손해도 안 돼야 돼요. 하나님 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좋아함과 욕구, 그 여자를 보는 그 시각, 시선, 그걸 보고 욕구에 의해서 자기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잣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좋아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잣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는 타락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교리가 중심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중심, 뭐 이를테면 교황이나 어떤 뭐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상한 쪽으로 나갔을 때 타락해가지고 그거면 다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말씀 운동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완전하게 다시 재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아내의 선택은 뭐다? 신중했다.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의 좋아함과 욕구에 의해서 아내의 선택이 되었다. 아내를 선택하는 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축복을. 그러니까 죄인이 결혼해도 아이를 낳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도 아이를 낳고 안 거두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절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 사람만 아이를 낳게 만들었으면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 큰 사랑과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선한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잖아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은 공의로운 사랑이고 공평한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거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런 아담의 후손 가인과 그들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런 중심의 문화가 발달됐죠. 그러면서 그들은 번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죠. 하나님을 떠난 문명, 가인의 문명, 인간의 타락성. 그들로 태어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청년 때는 좀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여자들은 남자 눈에 띄려고 옷을 이쁘게 입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구나. 그냥 되는 대로 입고 다니고 엄마가 챙겨줘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좀 눈에 띄고 싶고 좀 멋지게 보고 싶고 그러면 잘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근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이게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육적인 부분으로 발전하면 바로 여자들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옷도 어떻게 다르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유격적인 혹은 이제 태폐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이렇게 쓰잖아요. 가득 찼다. 그 말은 그 속에는 그 사람이 폭력적인 것만 가득 찰 수가 없어요. 그 외의 것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죄악이.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유격적이고 태폐적인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격적이고 태폐적인 그 아름다움이 도예지 여성들, 이게 말하면 도시화된 그런 여성들의 모습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조선인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셋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셋의 후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되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아름다움,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아름답고 욕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중심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이걸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적인 핏줄이죠.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사람은 죄악에 죄악을 더해서 더 깊은 타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종교적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 타락. 최후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종교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서울의 모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 보시죠? 그 교회 목사 측과 목사 반대 측이 싸워가지고 예배를 30분 동안 못 드리고 늦게 들어가서 또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그냥 그 사람이 빨리 떠나주고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는데 떠나지도 않아요. 큰 교회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물질화된 교회들. 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커서 이렇게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지나쳤다는 거죠. 지나쳤다는 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생명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31절부터 46절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은 중심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좀 읽어보시죠, 누가. 46절까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거요? 한 사람이 얼른 읽어주세요. 이쁜 목소리로. 안 이쁜 목소리 괜찮으니까 아무나 읽으세요. 이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양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 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보입니까? 큰 것이 보입니까? 큰 자가 보입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힘이 되고 어떤 유익이 되는 큰 사람들. 여기는 지극히 작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란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생명을 대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보여야 올바른 생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를 대접하죠. 그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그러한 성품,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사고,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품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죠. 작은 거잖아, 사람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면 좋겠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죠. 주님 만족하게. 주님이 대접받는.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응? 68억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하는 사람 솜씨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직한 성품을 하나님에 찾아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사람을 어려운 지금 여기 되게 나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뭐냐 줄일 때나 줄인다고 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도 있죠. 이 중에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고생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겠죠.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하는. 그래서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게 구제 사역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대하는, 한 생명을 가치 있게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금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동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그런 분이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 선한 것을 이제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그대로 두시는 그 사람이 타락해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했어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한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시죠? 정말로 사랑스럽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게 챙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여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한 생명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저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에 지치고 변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사랑의 힘이나 어떤 조건들이 공급되어서 그걸 계속할 수 있다면 좀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하는 사랑은 금방 지칩니다. 한두 번 할 때 괜찮지 3번, 4번 하고 5번, 6번 가면은 갈수록 지치면서 희미해지면서 그것이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용두삼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비슷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용미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랑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독생자를 주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크게 나타났잖아요. 계시로. 예수님 오신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돋는 해가 돋아가지고 비춰졌다.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예? 사랑이 변함없이 인류를 향해서 살리게 한 방향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러니까 우리만 안 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자꾸 마음이 변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냥 초점도 안 맞고 요즘 초점 맞는 딱 사진 찍을 때 그 손 떨림 방지를 하면 좀 들려가지고 찍으잖아요. 하나님은 안 떨리시세요? 하나님은 안 떨리고 정확히 찍어요. 응? 사람은 바뀌죠. 사람은 흔들리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인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돌아오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하셨죠. 왜? 거기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죄인들은 나가야 돼요. 추방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도시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셋의 핏줄 그리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핏줄이 결합되어 태어난 그런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육적인 자녀로 번성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3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히 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생명들인데 이 존귀한 생명들이, 아름다운 생명은 뭐 그 사람이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생명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도 아름답게 보여야 눈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 이쁘고 세련된 아가씨들, 멋있는 남자들만 멋지게 보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오래됐다고 사람이 참 그냥 인간 취급도 않고,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다 젊은 쪽에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TV 같은 것도. 왜? 없어요. 참 늙은 사람들에게. 시대가 젊어지니까 어린 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 생각이 그래요. 근데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는 생명을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생명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에 속한 그 생명, 육신의 몸이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진백진한 그 사람, 그 영혼도 붙들어 주시잖아요. 젊은 사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병든 자도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돌봐야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시각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준 거예요. 저도 처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건데. 자,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눈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일이 필요할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핏줄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생명의 눈이. 영적인 생명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눈이 밝아지면 그 생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우리는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 될까요? 무조건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요, 노아 홍수가 없었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 다 용서해야 돼, 그냥. 잘했든 못했든, 죄가 있든 없든 다 덮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적인 거예요, 인간의 정.
인간은 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나쁜 것이 있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 사람 못 살려요.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은 덮을 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려도 완전하게 살리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고난을 주면서 그걸 벗어내고 새롭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욥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응?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끼고 내 정적으로 내가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 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아셨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정체는 의다, 의. 사랑의 끝은 뭐다?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서서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를 맺으시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버릇이었고 여전히 자유도 못 찾고 그 아이가 잘못 산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과잉 보호에 들어간 것이고 그건 부모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에요. 위반. 부모는 자녀를 교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해주기를 자식들은 원하죠. 나를 좀 좋게 봐주고 나를 좀 응원해주고 나를 좀 믿어주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의를 갖다 딱 대면 자녀들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욕먹었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만 다 읽었어도 다 알아요. 뭘까요? 그렇게 주목해서 읽으지 않으셨죠? 앞으로는 333 운동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면 이제 손바닥을 맞든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요한 7장에 나오는데 요한 3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 비단테 안 나와요? 어둠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비단테 안 오는 거야. 예수님한테 오면 자기 다 드러나니까. 창피스러워요? 뭐 자존심 상해요?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려고 뭐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 안 믿고? 그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자꾸 나쁘고 지적해주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얘기해주는 것이 사람들 싫은 거야. 그게. 예수님은 그래서 욕먹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하죠. 그런 거. 저 욕하려면 하세요. 다 가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도 욕먹었는데 뭐 응?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의로운 자를 세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사랑을 베풀어줘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멸망당하니까요. 살리려면 사랑으로 주는데 의가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관계에 올바른 자리에 쓸 수 있는 자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의가 중심인 거예요. 아셨죠? 이런 귀한 진리를 어디서 찾아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에. 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내 수준에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되고 말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건 자기에 맞는 거야. 자기에 맞는 거. 그걸로 구원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찾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헛된 것이야, 이거. 내 수준에 맞춰 사랑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세계문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그 위치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잖아요. 결국 목숨을 주고 살리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심령으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자신을 불사르게 사용된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이 보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이 뭡니까? 뭐가 아름답게 보여요? 뉴스거리는 미담은 안 나오죠, 거의. 99.9%가 전부 나쁜 거죠. 문제되는 거죠, 뉴스거리는. 미담은 어쩌다 한 번씩 누가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라는 거 한 번씩 이런 거 누가 어려운데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그 지하철에서 사람을 건져냈다든가 그런 거 한 번씩 하잖아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때 세상에는 그건 싹 감춰지고 그냥 안 좋은 거 막 들춰내가지고 비판적인 얘기만 쏟아내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 보는 기준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가 비판적인 눈이 많이 가져지죠. 비판적인 눈이 없앤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지금 비판적인 눈을 안 가지고 그냥 원래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이 보는 걸 지금 우리가 묻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한 번씩 시키면 또 부담 갖고 안 시키면 또 말도 않고 이래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면. 당신이 보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쁜 거요. 그러려나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변하지 않고 사랑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더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근데 그 수준에서 대답하지 않으면 이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대답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까지? 나에게 되게 욕하고 막 굉장히 나쁜 일 했다 막 그래가지고 기분 굉장히 나빴어. 그 용서 될까요? 잘 될까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란 분 보셨죠? 그 사람이 그 신발 보고 다니면서 욕 되게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욕하면 당신 뭐라고 하세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지. 이거 한마디였어요. 다른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의 사고에 좀 이제 부재가 많죠. 부족함들이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생명관을 갖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내 자리에 내 입장에 자꾸 서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걸린 게 있으면 딱 해결하십시오. 생명을 찾아서. 진짜 자녀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위치에서만 배웠다고 하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제 결혼관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성경을 쭉 공부해왔다면 가능해요. 지금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처럼 바쁘게 사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공부 1시간 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난리 나죠. 못하죠.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안 하니까 내가 대답을 한 거예요. 대신해서.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담의 자손들은 가인을 비롯하여 모든 형제가 인간 중심의 욕망에 의한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번성했다. 성경은 이들을 사람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특히 딸들이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름다움은 유격적이며 퇴폐한 도회적 여성의 아름다움이었다. 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현혹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여성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아름답고 욕정을 채울 수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핏줄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육적인 핏줄과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벌써.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합칠 수가 없는, 연합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것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합쳐졌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합쳐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움이 유격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여성, 도의 여성용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인이 발달되어 문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TV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죠. 조금 연기는 못해도 그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이제 배우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사람들 살아남은 걸 보면 연기력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도회적 여성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중하지만 어떤 그런 관계에 그런 것들을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자기의 좋아함이나 어떤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걸 판별해내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 거니까 어떤 아내를, 제 남편을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빨리 좋아하면은 또 시간이 오래 가면 시간이 식을 수도 있어, 사람은. 관계가. 그것도 위험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눈을 가지고 아름답고 역정을 채울 수 있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제 그것이죠. 하나님께 성별하신 핏줄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육적인 핏줄과 관계를 맺었다. 이건 육적인 핏줄로 하나님의 핏줄이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온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타락인 거예요. 자,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 살릴 수 있죠.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12장에 가면은 나중에 보래요. 이제 7년 대환란 속에서 전반기 환란 아니고 후반기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 가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 42개월 1260일 그 동안에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압박과 핍박이 이때 올 거란 말이죠. 이 땅에. 그때를 넘어서서 45일을 더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질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한 그 마지막 사람 이제 신앙 크리스찬들 어떤 종교들 간에 마찬가지지만 그런 압박이 굉장히 오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반대된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속에,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꼭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요. 아셨죠? 베리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은. 베리칩이 정말로 666 짐승의 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666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는데, 그걸 강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베리칩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마나 오른손 손에 심으면 좋대요. 가장 잘 작동을 한대요. 짐승에 심는 것도 있는데, 짐승 말고 사람에 심는 것은 더 훨씬 작대요. 그게 하나가 들어가서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탁탁 찍히는 거예요. 스스로 인식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발달하면은 사람의 심리 같은 거, 사람의 생각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별히 극단주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 막 그런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생각을 변질시켜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조작이 가능하대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사람 중,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베리칩이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바꿔버리면, 지워버리면, 생각을 조정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100% 우리는 안 받는 게 최고고요. 안 받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베리칩이 제일 많이 지금 배포된 나라가 멕시코.
그리고 오바마가 이제 하나의 의료보험 개혁하면서 베리칩을 심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미국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그리고 한국은 아주 암암리에 되고 있대요. 조금씩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는 곳에서 성도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잡개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교회들이 나중에 쓸 수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거의 그런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만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성도를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건 사는 길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죠. 그게 힘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들을 지금 키워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